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예수께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항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활주일이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감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주일이 자신의 그러한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제는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부활주일을 그냥 행사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볍게 예배를 빠지죠. 형식적인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이며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만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올무에 묶여서 그 묶인 줄을 풀지도 못한 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금방 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당해낼 돌파구가 없었을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부활이 없어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는 결국 부활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부활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교나 유교나 부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계급 사회를 가르쳤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결국 그들의 행함이 규칙적인 것이 오늘날의 고통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뒤에까지는 안 읽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조정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것이라면 그것은 멸망해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해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이 어떻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27권의 모든 책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이 증언이 진실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전에 그 내용의 역사적 진실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 짧게는 18년에서 길게는 60년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는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상상력이 가미되어 각색되고 가공되어 전설이나 신화가 되려면 최소 60년 이상이 지난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죽어야 전설이고 신화가 되는 것인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 교주가 죽은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후 기록되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700년이 지난 이후에 기원 후 1세기에 기록되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그 사후 200년 후에 기록되었고, 공자의 가르침은 375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짧게는 18년, 길게는 60년 이내에 다 기록되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미되거나 각색되거나 가공되어서 신화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야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5장 3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이 증언에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낱낱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내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헛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이 예전에 있었던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개 형제들에게 보이셨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든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격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수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변화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그 증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에 해당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정은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천마을과 또 마을장과 순장님과 순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동화천 선교 및 도시개척 하시는 김은실 목사님 화순수립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제도 또 오늘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 이 부활하심을 절대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거룩해져 가기를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